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네, 지난달에 이어서 14절부터 지난달에 13절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이 얘기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1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 구름 이야기와 이사야 19장에서 말한 빠른 구름 타신다는 말씀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하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로 보냐면 심판주 예수. 누구? 네, 심판주 예수. 자,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 거예요. 지상에 오셔서 뭘 하냐면 심판을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요 심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을 읽으세요. 아멘. 자, 주님은 가실 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 네,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아멘. 그 약속대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가 계시다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대로라면 오늘 공부는 어디 하냐면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화살표 같이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에 주는 보좌에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또한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고 하고 더러 대전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 교회 성도는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고. 그랬더니 그 많은 교인이 아멘 그랬어요. 이 그림대로 하면 주님은 여기 오시는 주님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산자의 심판은 재림 후 3년 반을 마치는 이때에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심판을 베푸는데,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이들을 심판하는 걸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공부는 어디라고요? 지상에 강림하는 여기 계시록 14장 1절,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그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제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이 그림을 안 보고 이걸 딱 성경 구절까지 다 안 보고 그려낼 줄 알아야 요한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강사가 될 수 있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그림같이 이 세상은 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 심판주 예수. 자, 다시 본문 14절 보세요.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금멸류관. 자, 이 금멸류관 이야기는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가보면 여기 많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금멸류관은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면, 금멸류관은 왕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치자, 지배자. 이게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년왕국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여기서 다 무슨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 그분이 천년 동안 통치자가 되시고 천년 동안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시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해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구원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신랑 예수, 그분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심판주 예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이렇게 그분이 일을 진행함에 따라 그분의 명칭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목사가 되기까지도 신학을 공부할 때는 뭐예요? 신학생, 전도사 고시 합격되면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합격돼서 강도사 인호 받으면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고시 뭐 갖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그러다가 또 노회장 되면 당회장 되면 총회장 되면 명칭이 바뀌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명칭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통치자, 지배자. 계시록 1장 5절. 자, 읽으세요. 땅에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왕 중에 왕, 임금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통치하는 지배자, 그걸 왕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뭘 이루어 놓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놓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배 아프고 싫다, 뭐 이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잘 되시는 일을 아멘 안 하는 건 반동이야, 반동. 자, 계시록 17장 14절. 읽으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9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분이 무엇을 가졌어? 이한 낫을 가졌다. 낫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한 낫을 가졌어요. 자, 그럼 낫을 가졌다. 이 말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추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정이는 심판하고 알곡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한 낫을 받아서 그 낫을 이제 15절에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이한 낫을 가졌다면 이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이한 낫을 가지고 이제 이걸 휘두르면 이제 추수가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5절로 오세요. 15절 읽으세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자, 그럼 이 성전에서 나왔다.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전이 활짝 열립니다. 자,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성전 열리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14장 15절 성전 열린다는 말씀이 15장에 거기 나온다. 자, 5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5절,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천사가 재앙을 담은 금 대접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열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역사예요. 자, 그렇게 열린 성전이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가서 그 일곱 천사가 금대접 하나씩 받아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나오죠. 16장에 가서 차례로 일곱 천사가 금대접을 하나씩, 재앙을 담은 금대접을 하나씩 이 땅에 쏟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심판, 바로 이거 이상.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 쏟고 둘째 대접 이렇게 일곱 대접까지 쏟는 거예요. 이게 16장에 이제 산자를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15장에서 어디가 열리면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증거 장막 얘기 나오죠. 자, 우리가 증거 장막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성전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이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독생자, 유일하신 분,
단 한 분이에요. 누구도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성전도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솔로몬 성전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돼요, 안 돼요? 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쓰면 돼요? 왜 안 되냐? 솔로몬 성전은 하나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뿐이에요. 그걸 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암만 잘 지어도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적인 계시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본론적인 계시예요. 그 본론적인 계시가 14장까지고 15, 16, 17, 18, 19까지가 이걸 반복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14장에 있게 될 산자의 심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반복하여 보여준 계시가 15, 16, 17, 18, 19예요. 이제 14장 오늘 끝나면서 15, 16으로 들어가니까 이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장 같이 산자를 심판하실 때 15장 같이 보호받을 백성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사는 길이 있다. 이걸 15장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진노의 7 대접을 통해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음녀교회가 심판의 대상이다.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19장 11절로 13절에 그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심판주 예수다.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심판주 예수를 돕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하늘의 군대다. 이것을 15, 16, 17, 18, 19의 반복적인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낫을 휘둘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합니다. 자, 뭐가 다 익었다고? 옥식이 다 익었다. 거둘 때가 됐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이 계시록 14장에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요한 계시록은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어요. 구원. 영육 구원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분 아멘. 이게 영육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3절에
환난 날을 감하여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들이 영육구원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영혼 구원은 어디까지, 영육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선에서 막을 내립니다. 한없이 구원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한없이 살지 못하죠. 어느 날 밥숟갈 놓는 날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 앞으로 구원에 동참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5개월 환난이 닥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동결되는 시기. 그때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환난이 일어나는데 요때는 사람들이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이해돼요? 안 돼요? 에? 가만히 저 쳐다보고 있는 분은 뭐 답이 뭐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에? 이해돼요 안 돼요? 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줄 알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 예수님의 탄생 믿어요? 네.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아버지 없이 나셨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네. 처녀의 몸에 났어. 네. 이런 것은 믿느냐고 하면 다 믿는데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은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은 아직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탄생 믿어요? 네. 어떻게 믿어요? 그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잘 들었어요. 십자가 믿어요? 부활 믿어요? 승천 믿어요? 그런데 현장에 없었죠? 뭘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자, 사망이 동결된다.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나는 문 목사 까놓고 얘기인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와 믿어지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택함을 입고 못 입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가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차이가 뭐냐? 택함이에요. 택함.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현장이 없었어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세의 이 될 일의 말씀도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앞으로 가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어. 이게 믿어져. 이게 택함을 입은 줄. 그런데 생전 처음 들었어. 무슨 사망이 동결되다니. 뭐 죽음이 도망가? 나는 피해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 사람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럼 성경 찾아봐요. 계시록 9장. 성경 본문을 봐야 돼. 요한 계시록 9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오죠? 자, 이게 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한테 지시한 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이 5개월 환란이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요. 자, 지금은 죽는 거 아주 쉬워요. 에? 자, 한번 죽는 거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죽어요. 에? 숨 안 쉬어? 아, 약 먹고 죽으면 제일 쉬워요. 약 사러 가야죠. 또 약 사러 갔는데 준다는 보장 없죠. 또 사갖고 왔는데 그거 먹는다는 보장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뭐 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나가는 단풍차에 뛰어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망을 동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표현이 바로 사망의 동결인데 그게 영혼 구원 끝낸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체가 죽어야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 구원을 얻어놓은 거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낙원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데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영혼이 여기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영혼 구원은 여기까지예요. 5개월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영혼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5달 동안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냐? 영육 구원. 그래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나와서 요 노란 화살표 같이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영육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재림 3일 반 전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면서 바로 앞서 살아났던 순교자와 함께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는 1900 몇 년? 91년, 94년, 99년 계속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쎄쎄쎄하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왜 터졌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요한 계시록 11장을 알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면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는 기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누구의 예언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예언 그러면 선지자로 가지, 또 예언 그러는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와서 외쳤죠. 몇 달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외치는 자가 있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있죠? 주님 오신다고.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같이 외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만 회개하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 맞죠? 그러니 세계를 회개시킨다. 세계를 회개시키려니까 한 명 갖고 안 되고 몇 명? 그분이 선택한 게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다 이 얘기까지 하느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구원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5개월 환란이 이르기 전에 죽어서 낙원에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화액 전에 영혼을 취하여 가시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딱 한 사람이 예언한 건데, 뭐 전에? 화액 전에. 화액 전에. 자, 액은 뭐냐면 재앙이고, 화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전에, 화와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새벽기도 오다가 갑자기 죽어. 그 밤에 집에 가서 자다가 불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액 전에 무슨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다고요? 기억도 잘 못하면서 적지도 않아요. 머리가 좋지도 않으면서 적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했더니 아차, 이사야는 알겠는데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 1장부터 66장까지 이걸 막 장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째 가서 찾았어? 어유 그래요, 57번째 가서 찾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걸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든지 메모를 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면, 여기 가서는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이 시점에 공중 재림 후에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 할 사람이야? 다 버림받은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 구원이 한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섭리는 무엇으로 끝나? 예수의 재림으로 하는 이 시점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곡식이 나오고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곡식이 알곡으로 판단하죠. 그럼 곡식은 무조건 구원에 합당하다 생각하죠. 그죠? 아주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포도송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갖다 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내용에는 이 곡식과 포도송이가 다 무엇의 대상이냐?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느냐? 자, 구원은 이미 어디서 끝났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심판이 된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무엇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 독이 넘치니. 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들이라는 말을 찾는데 왜 그걸 빼놓냔 말이요.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거기서 지금 14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곡식과 포도송이 나오죠? 나슬스라는 말도 나오죠?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송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그들의 속에 들어간,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죠. 앞에 곡식 포도송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럼 이걸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 있는 거예요, 성경. 이게 여기에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뭘 말하냐면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의 열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자, 한 논에 벼도 열매를 맺고 그 옆에서 꼽사리 켜서 나오는 피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바래기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바래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다른 거 얘기할게요. 찔레까지도 열매를 맺어요. 찔레는 아나요? 찔레는 아는데 바래기는 모른다. 주로 높은 건 아는데 낮은 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곡식도 잡초도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곡식과 포도송이를 뭐라고 표현해서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의 악이 큼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악의 열매. 여러분, 선한 것도 극치에 이르면 선한 열매, 악한 것도 극치에 이르면 악의 열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다? 악의 열매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근거하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 다니엘서 7장 25절. 자,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데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잘못 믿은 성도. 무슨 성도? 잘못 믿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믿은 성도.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찾아봐야 돼요. 다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읽어주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청량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 42달이 뭐냐? 후 3년 반 수정통치를 말한 거죠. 그 다음 계시록 12장 17절 읽으세요. 거기 뭐라고 그러죠?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은 자손,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잘 보세요. 12장 17절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아까 여기 12장 17절에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무엇하려고? 싸우려고 그랬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놓고 여기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거기 나오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25절. 자, 읽으세요. 성도가 짐승에게 뭐되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 한때와 두때 반때가 뭐냐면 3년 반을 말하는, 3년 반을 달로 치면 42달. 그럼 42달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의 열매는 결국 무엇의 대상? 심판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믿으면 안 믿은 것만도 못해. 안 믿은 것만도 못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중요한 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해요. 생활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를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하박국을 못 찾고 그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난 계시록 2장 10절밖에 몰랐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 나무 밑에서라도 작은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한 번도 없었어요. 남을 두드리시는 분만 찬떡이에요. 그래서 잘못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 곡식과 포도송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믿는 거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포도송이 이것도 믿는 거예요. 포도송이, 좀 요건 곡식 얘기한 거예요. 포도송이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칠 절까지 읽으세요. 자, 여기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주고 북을 돋우고 또 여러 가지로 잘 가꾸었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 변질된 교회, 변질된 종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내리지 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들포도는 뭐냐? 변질된 신앙이에요. 자, 위에는 뭘 말했고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 건 잘못 믿은 성도를 말한 거고, 밑에는 믿다가 변질이 돼버렸어. 변질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질된 신앙. 자, 변질된 게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식한테는 돈을 펑펑 주면서 11조는 본래 떼어먹은 사람. 이 사람 변질된 사람. 주일은 언제 지켰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자, 이런 변질된 신앙을 이사야는 들포도라고 그랬고, 이런 포도송이를 계시록 14장 20절에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린다. 그럼 14장 20절로 와보세요. 계시록 14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런데 포도송이를 밟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포도송이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뭐죠?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들포도 같은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못한 신앙, 변질된 신앙. 그것을 피가 나오는 걸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가보세요. 63장. 이사야 63장. 자, 이 피 얘기를
지금 여기서 증명해 보이려고 63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사람을 짓밟는 심판. 아멘.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옷? 피 뿌린 옷. 계시록 19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63장과 19장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를 밟으니 말굴레까지 닿았고 뭐라고? 그 고개에서 피가 나더라.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이상과 같은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들의 악이 크면 악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14장 1절 이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뭐가 지나가 버렸어? 시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기가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논에 배지 않은 곡식이 덜어 있다 하더라도 겨울 때까지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라져버리죠. 고시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림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잘못 믿은 사람 중에서 누구같이 곡식같이 잘못 믿은 성도도 있고 포도송이같이 무엇된 사람, 변질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무슨 열매가 되어서 악의 열매가 되어서 버림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받은 여러분, 이제 정말 바로 믿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 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로 믿는 기준. 그 기준은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를 이끌어 온 말씀이 뭐냐? 된 일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는 될 일의 말씀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해서 이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원히 믿음의 기초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될 일의 말씀에다가 이제 기준을 둬야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엇은 받아놨어요? 영혼 구원 받아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게 영혼 구원을 또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죠?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뭘 위해서 사냐면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이 오면 이제 자신이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삶도 바꾸어져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옷도 바꿔 입고 음식도 바뀌는 것 같이 또 우리 삶도 바뀌어요. 창문에 쳐놓은 비닐도 이렇게 벗겨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된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평생 믿고 왔는데 그걸 여기다가 바탕에 두고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무엇 같은 일이 발생해. 곡식과 포도송이면서도 악의 열매로 버림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 자, 그러면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추수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럼 쭉정이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일까요? 네, 잘못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말을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버림받냐 이러면서 이단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심해야 돼요. 뭐 새겨 들으면 되는데 지가 말하는 건 괜찮고 남이 말하는 건 씹으려고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 알곡과 쭉정이. 왜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거론 안 되냐?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뭐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죠, 양과 염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었대 바로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찾아요. 자, 마태복음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22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간 남자, 여자, 또 버려둔 남자, 여자. 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것을 전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면 데려간 남자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버려둔 남자는 예수 안 믿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밭을 갈았다는 말이 뭐예요? 네, 영적 생활을 했다는 거죠. 두 여자가 똑같이 뭘 갈았어? 매를 갈았어요. 밭을 갈고 매를 갈았다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는 버려뒀다 해서 안 믿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성경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성경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데려가는 사람, 버려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못 믿은 사람. 잘 못 믿은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못 할 수 있어. 잘못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그 찬양이 끝나면 뭐가 나와야 되냐?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기도가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인간의 감정으로 흥에 돋아서 찬양하고 생활했다면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그 삶의 변화의 열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가서 담배 태우면서 찬양대 지휘해. 그래갖고 저기 가서 예배 전에 한 두 대를 엎어 꼬시려고 오면서 은단을 한 깍을 털어서 아작아작 씹어가고, 그러면서 또 찬양은 또 벼락 안 맞았기 다행. 그렇게 찬양대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찬양대 뒤에 지휘하면서 찬양대 나온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려 놓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담임 목사가 영계가 밝아야 돼. 이런 것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내야 돼.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주 여자와 그런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찬양대에 와서는 가운을 입고 거룩한 채 하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교회 안에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고 말하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헤쳐모여 하게 되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우뚝 올라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있지만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온다는 것이 제가 읽은 성경 속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미쳤느니 야야 그렇게 쓸 돈 있으면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친 짓 하냐? 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 그랬더니 아유 국내에서나 잘하지 미국까지 가. 저는 미국이 좋아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미국 잘 안 가려고요. 왜? 영어가 짧아요. 나는 한국 방언은 아주 유창한데 영어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어 잘하는 종들을 미국 보내려고. 난 다른 사람 보내려고,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 부산, 광주 여기도 다니지만 때가 되면 그쪽에서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게 해드리고, 누구 이렇게 하게 해드리고,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시고 그분 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러므로 오늘 정신 차리고
남을 뜯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보다 뭘 더 중요하게?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